성도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시간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다는 말도 하고, 헤어져야 각자 집으로 가야 될 시간이 되면 가기 싫어했던 그런 달콤한 생각 말이에요. 너무 시간이 늦어서 들어가면 부모님이 왜 그렇게 늦게 다니느냐고 그 말도 듣기 싫고, 특별히 헤어지기 싫어서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지요. 같이 있어서 참 좋은 그 연애 시절의 생각이 결혼하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던가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나 혼자 있으면 편한데 그이의 또 그녀의 마음을 맞춰 주어야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다가 아이까지 이제 태어나면 그 양육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결혼이 주고 있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소중함이 있으니까 또 결혼의 기쁨을 또 누리는 거겠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복의 농도가 어떻든가요? 일단은 교회를 나오면 평안하다고들 합니다. 예, 맞아요. 교회 나오면 일단 든든하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왠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면 순결해지는 이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가는 것 같은 맑아짐의 느낌도 있지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다는 찬양을 드렸듯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게 행복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 나왔으면 겪지 않아도 될 어려운 고난과 같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교회에 안 나왔으면 그런 일 없었는데 교회에 나오면서 만나게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선요, 교회 나오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영적 도둑놈, 사탄 마귀가. 그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본인들이 서려고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 마지막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살리는 일이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네,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네, 그때부터 비상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예수 믿느냐고 이런 말들 한다는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틀린 말만은 아니에요. 이게 거짓 평안이 자리하고 있어요. 지하실에 불을 켜고 들어가면 바퀴벌레도 막 지나가고, 어떤 때는 막 쥐도 지나가고, 어떤 때는 돈벌레도 막 지나가고 말이죠. 그들 나름대로는 어둠의 세계에서 행복합니다. 질서도 있습니다. 새끼들도 낳고 잘 삽니다.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다 도망가잖아요. 룸살롱 어두운 곳에 가면 왕이 됩니다.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곳에 카메라 빛을 쫙 들이대면 다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요. 그 빛이 없으면 나름의
행복이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나름의 행복이 있고 그 가치관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거예요?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뜻한 바대로 다 잘 돼야지,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왔으니 그것이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왔거든.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 먼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제 내 자유대로이니까. 그런데 어머나 거기에서 아말렉을 만나네. 이 아말렉은 애굽 땅에 있으면 만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 아말렉을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더니 예수 믿으려고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찾아오는 아말렉의 존재가 있는 바, 이 아말렉은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상징으로 사단 마귀를 지칭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기 편이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에는 자기 편이었어요. 그냥 놔둬도 자기 편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니 이제 공격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아말렉의 공격이 어떻게, 언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하는 걸 오늘 말씀 8절 시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자, 다시 말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서의 후예들인데 정예부대예요. 유목민들을 공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정예화된 이 아말렉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우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야길을 가는데요. 이게 광야잖아요. 먹고 살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광야인지라 물이 없어요. 그 르비딤에 갔는데 물이 떨어졌네. 물이 없네. 물 나오는 데가 없네. 사막뿐이네. 안 먹는 건 며칠 가도 물을 안 먹으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어요? 갈증의 고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자 제일 먼저 내가 공격할 대상을 우리의 마음에 찾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다. 가정이 파탄이 됐다. 나라가 살기 힘들다. 그럴 때는 꼭 나를 보기보다 누군가 원망을 쏟을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던 바, 그 원망을 그 상대에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의미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꼭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봐, 남 탓이라고 하지 말고 내 탓이야, 그렇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만, 지도자 모세,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어떻게 이 광야로 이끌었냐? 모세를 원망하다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리고 온 거냐?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너무 핍절하고 곤고할 때,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아말렉이 찾아오는 때는, 교회가 분쟁을 할 때, 교회의 영성들이 떨어질 때 넉넉히 공격할 수 있어서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원망을 할 때 2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아,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지도자 나를 원망하지만 이것의 근본 핵심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원망하는 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망이 안 나와요. 모세를 원망하니 모세가, 너희가 나와 다투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시험이 뭘까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 짜증이 나오는 건 하나님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를 꽃길로 인도해야지 어떻게 사막길로 인도하느냐고.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이 말은 지금 안 계시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존재 자체를 부정할 때 원망이 나와요. 왕왕 이야기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건, 고난이 있는 건 나로 하여금 특별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지내놓고 보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훈련이 되어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니, 이날에 지나왔던 오늘 힘든 일을 바라보니 이게 이날에 볼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니까 오늘의 이 고난, 어려움, 박해, 이 모든 건 이날을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다. 이 믿음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지요. 그게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그것이 저희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시작. 예, 고마워요. 이게 막 생기가 확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공격하는 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너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 없다 하니까, 하나님 존재를 못 믿고
원망과 불평의 현장에 반드시 아말렉이 공격하는 바, 지금 그 공격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일단 지금 원망과 불평, 어지러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에 마귀가 공격을 했던 바, 이런 아말렉의 공격에 목표 지점이 있어요. 마귀의 목표 지점인 건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신명기, 아직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게 오늘 좀 본문 배경인 거예요. 야야야, 너희들이 막 애굽에서 나와서 힘겨워할 때, 광야길 갈 때, 고럴 때 고 아말렉이 너희들에게 한 것을 기억하라. 18절 말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격 대상이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막 피곤할 때, 영적으로 힘을 못 얻을 때, 인생이 너무 꼬여서 잘 되는 일이 정말 나에게는 없네, 그런 곤고한 때, 이게 피곤할 때. 두 번째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잖아요. 긴 행진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물도 없네. 맨날 만나볶음, 만나튀김, 만나지짐 이런 것만 주네. 그리고 불평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데리고 나오더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기를 정복해야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Shut up mouth. 말하지 말아라.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그거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빼앗아서 물리치고 가야 되는데 도를 해, 그 성을. 그 성을 도를 해. 매일 도를 해. 그러면 햇빛 내려줘야지. 이게 전쟁할 준비를 하고 용기를 불러 일으키고 그 다음에 칼날을 갈아야 될 텐데, 전략을 짜야 될 텐데, 이게 뭐야? 도를 해, 도를 해. 그 돌아. 아이씨, 이렇게 도는 게 무슨 놈의 전쟁이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기려고 그래? 우리가 도는 걸 보고 그놈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해, 이 땅을, 그 예배당을 짓기 전에 여 밑에서부터 60계단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돌았어요. 몰래 돌았어요. 그건 마음의 기도이죠. 어떤 이는 혹자는 그 뭐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돈다고 주는 거야?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뭔 줄, 그러니까 도는 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돌지 마세요. 그 도는 거를. 그런데다가 이게 똑같아. 아이, 좀 벽돌이라도 한 장 끼우러져서 떨어지면 그거라도 볼 텐데. 그런 거. 그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평은 부정적으로 쫙 전염병처럼 번져가요. 우리 이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아니, 전쟁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돌라고? 나만 장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와라. 자기 나라는 깨끗한 강이 더 많은데 깨끗하지도 못한 강에 들어가?
사람들은 둔덕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 하늘이 날던 새도 떨어지는 이 나만 장군이 말이에요, 이 나병이 나으려면 그렇게 하라네? 어이, 그런다고 나? 근데 지가 나이 되니까 주변의 참모들이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와, 한 번, 세 번, 5번, 여전히 진물은 똑같이 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이씨, 사람들은 여기서 바라보고 있죠. 6번 똑같아요. 에이씨, 보통 보면 여기서 끝나요. 에이씨,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의 3살처럼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건 마지막에 인내를 보겠느냐. 그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많이 복잡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죄와 연결이 되면 삶이 피곤합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삶이 피곤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의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내 삶에 독이 나와 피곤합니다. 할 수 있으면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데 불안한 세상에 그 일은 하나님을 볼 때 가능한 일인지. 또 하나는 뒤에 처진 사람, 투덜거리면서 가는 사람, 돌멩이나 차고, 이게 뭐 어느 공동체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해보자. 의욕을 주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투덜투덜하면. 성도 여러분, 누구랑 동업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하늘의 분별이 있는데 그게 남 탓을 하거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아이고 지긋지긋해 이런 말들을 하면 동업하지 마세요. 나중에 동업하면 전부 다 나한테 원망을 쏟을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들으면 사돈도 맺지 마세요. 이유는 그곳에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다. 사람 좀 만나면 이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가? 아니면 복이 떠날 사람인가? 이게 예수 믿는 연륜하고도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되겠어요? 그래, 이거는요, 여러분 입술부터 받고 그 사람의 인격은 이 말에서 늘 이야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남 저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나고 나면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고 욕을 하고 그러는 건 그 다음에 안 만납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났을 때 그런 말들이 막 나면 누구 탓이다, 당회를 잘 만나야지, 교인을 잘 만나야지, 그런 말을 하면요,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옳은 건데. 할렐루야. 이렇게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9절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수아, 그대는 우리를 위하여 아말렉과 함께 싸우라. 모세의 말이에요. 아말렉과 전쟁할 사람 택하여 싸워라. 그리고 나는 지팡이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받아들여지시나요?
아말렉은 용병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 부하잖아요. 그대가 가서 싸워. 그리고 나는 산에 올라갈게. 그것도 지팡이 짚고 올라갈게. 그래. 여러분, 이 리더십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안 가더라. 그러면 그 신뢰가 어떻겠어요? 여호수아 이 말 듣고 전쟁터로 나가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절을 보면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손을 든 거예요. 손을, 거기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겠지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도 건넜으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이 지팡이도 들었겠죠.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져요. 그 전쟁의 현장에 이기고 지는 건 이쪽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신앙의 법칙이라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두 가지 행동을 의미합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내 손에 무기 가진 거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경험, 내 능력대로 살았지만 이제 나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세요? 첫 번째는 항복이고, 두 번째는 나를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항복하는 의미나 내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둘 다 기도를 말하는 바.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건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모세 팔이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팀, 우리 교역자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죠. 우리 두 손 들고 합시다. 두 손 들고 합시다. 그러니까 두 손 들고 하라고 그러면 저도 이쪽에 앉아가지고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그럼 다시 내렸다가 다시 또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가사를 먼저 딱 얘기하면 두 손 들라는 말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그냥 찬양 가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조금 들고 있으면 피곤해.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 손이 올라가면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곤한 손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의 가까이 돌을 가져다가 놓고, 그리고 거기 앉으시라고 하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붙잡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종일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들의 로망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이렇게 양쪽에
피곤하지 않도록 들어주는 그런 교인이 있기를 원해요. 어떤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믿음의 부부, 이게 목회자의 로망입니다. 이게 선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동역하는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힘이 날까? 얼마나 힘이 날까? 그 쪼아대면요, 교회 힘들어서 무너져요. 같이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가 지도록.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게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도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일이 피곤하다고요? 예, 기도하는 일 피곤해요. 어떤 면에서 피곤하냐 하면, 이게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데 계속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이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는 그곳에서 그냥 자기 혼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그래서 가장 그러나 거룩한 낭비가 기도인 거예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겼어. 이게 내려오면 졌어. 그건 최전방이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최전방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최전방은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여기서 싸움이 결정나잖아요. 계속 기도가 있으면 이기고 없으면 진다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의 법칙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아말렉하고 지금 싸우잖아요. 지금 육체가 여호수아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지만 이 싸움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지가 어디냐 하면 이게 사탄 마귀예요.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따라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그 기도 안 하는 사람 우스워요. 기도하는 사람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예수 이름, 그리고 십자가의 권능과 예수 보혈, 그걸 마귀가 무서워. 그러니까 제압이 어디서 되느냐 하면 모세가 손들고 있는 그곳에서 마귀가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끝없이 이 부분 때문에 육체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삶이? 근데 그것을 제압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최전방. 우리 나눔의 교회의 최전방이 열심히 일하는 그것도 가서 해야 할 일들이지만, 그래 기도가 있는 교회, 기도가 있는 목회, 그 기도가 장악하고 있는 그 능력과 힘, 그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다 무찔렀어요. 영적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다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기념하게 하라,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너는 이걸 외워. 그래서 네 후손에게 외운 그것이 전달되도록 하게 해. 이게 다음 세대가 사는 방법이에요. 아말렉은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할 거야. 이것이 약한 것만 쳤거든.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여호와가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해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맹세할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지금 아말렉 다 다운시켰잖아요. 아말렉 다 쳐서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계속 아말렉과 싸운다고 이야기할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오늘 내가 은혜 많이 받았다고 내일도 그 은혜에 힘입어 덩달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분위기와 기운은 남아 흘러가지만 염려하는 것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 오늘의 염려 괴로움은 오늘의 족한 거다. 그거를 내일로 연장하지 말아라. 우리가 받은 은혜들도요, 오늘 은혜가 충만했다고 내일 그 은혜가 연결되는 거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그것이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며칠을 씁니까? 배터리가 충전이 돼서 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전이 돼 쓰다가 보면 이게 방전될 때가 있어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내 인생 모든 게 담겨있는 그 핸드폰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잔칫날이라고 3일치 먹었다고 내가 3일 동안 안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 다음날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앙은 내가 세일의 새벽 기도 때 열심히 기도했고 왕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 힘이 지금도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왕년에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왕년에 그렇게 해본 것이 오늘날 나에게 어떤 영향으로 남아나는가? 이게 다 속는 거예요. 달력을 보면 주일이 빨간 줄로 맨 앞에 왔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빨간 줄로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다른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그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부터 배터리 충전을 받아라. 이 배터리 충전을 받고 고달픈 인생의 길을 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힘으로 이겨내거라. 그리고는 토요일을 다 끝나면 방전이 되면 반드시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남과 임재를 통해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축도할 때 유심히 들어보면 알겠지만 축도의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에요. 주일은 빠지면 안 되니까 일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은혜와 사랑과 동행이 이 한 주간 언제나 함께 계실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되면 와서 그 충전 받고 가라는 말이에요. 축도가 어떤 건데요? 그냥 네. 교회란 하나님이 주어진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식의 축복은 부모를 통하여 오듯이요, 교회의 축복은 울타리 안에 있는 당회와 담임 목사님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나는 저 다른 교회 가서 받겠다고? 예, 그러세요. 그 대신 울타리에 들어온 자들을 축복해야지. 그 축복의 직무를 놓치지 말아야지. 미워도 이뻐해야지. 잘못 살아도 잘 살라고 해줘야지. 잘못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라고 이야기해야지.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 따라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완성이 아니에요. 나 예수 영접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처럼 계속 대대로 싸우듯 영적인 공격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러면서도 살아? 그런데 나보다 더 평안하네. 나는 벌써 자살했을 거야. 그 지경이면. 그런데 너희는 웃네. 어머나, 그렇게 여유가 있어? 그런데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걸 나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건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목사가 복된 건 그냥 설교 위해서, 건강 위해서 또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까지 다 빼지 않고 지나가요. 이게 어마무지한 축복이고요. 그래서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하는 게, 누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를 계속 해주시거든요. 나만큼 저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네, 그냥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나눔의 교회 세워갑시다. 아이고, 오늘 새벽 기도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한 타스 나왔어요. 기도의 역사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로 여러분 있는 곳에 곳곳마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